지난 주일은 우리 야곱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돌베개의 꾸는 꿈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큰 광경을 보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내용과 큰 광경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떨기나무가 꼭 우리나라의 탱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전체 다 가시가 다 있어요. 잘못하면 가시가 다 손에 찔립니다. 그거는 아주 강야에 물이 없는 곳에도 사니까 물이 없는 곳에 사니까 크지를 않아요. 크지를 안 하고, 그나마도 조금 이렇게 잎이 조금 있는 거는 낙타가 다니면서 다 뜯어먹었고, 낙타가 다 안 되는 잎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인데, 그래서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도 여기서 어떤 현장을 지금 자기가 보느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또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모세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정책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번식하고 생육하니까 어떤 일이 위협이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나면은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만 키우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나일강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3개월 후에 버려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3개월. 그래서 갈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는 원하지 않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모세는 40살 때까지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무술도 배웠고 왕이 될 수 있는 능히 그런 정말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어디에 기록이 있냐면 전설이나 미드라시나 그런 데 보면은 이 모세가 아주 전쟁에 뛰어난 지략을 가졌대. 그래서 그 당시에 구스 나라와 싸워갖고 모세가 앞장서서 구스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 가장 능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아니까 모세가 바로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을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가 정말 40년의 궁중 생활을 마치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초라한 목동으로 늙어서 그것도 80세.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까지는,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궁중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자기 양 떼를 치면 그래도 괜찮죠. 목동해도 자기 양 떼면 괜찮은데 저같이 양 떼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동들은 별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들도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도 부정하게 여겨. 왜 부정하게 여기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부정하게 여기면 그 양들을 칠 때에요, 다른 이런 정말 할례받지 않는 나라, 정말하면 이웃 나라에 이런 목축이 좋으면 가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양들이 발에 또 몸에 거기에 땅에
흙이나 먼지를 안고 온다는 것, 또 여기에 붙어 온다는 것, 그게 부정이래. 여러분, 그게 부정이랍니다. 오늘날 먼지 묻은 사람이 부정이면 어떻게 하죠? 부정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부정해. 그죠? 그런 이스라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613가지 율법에 이제 이웃 나라에 갔다 오면은 그거 갔다 오면 먼지가 묻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발에서 모든 먼지가리도 떨어버리고 가라. 그래서 그게 율례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는 그 정말 목동이 되었는데 80세, 여러분 80세면 제가 오늘 올해 80, 우리 나이 80이니까 89이겠죠. 79죠. 그러니까 80세, 40년 동안 이제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장인 이드라는 사람은 미디안의 족장이었어요. 미디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 그 딸 10보로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죠. 얘는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이름도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객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을 먹이는 목동에서 그런 광야에서 가보니까요, 큰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큰 광경. 오늘 제목입니다. 물론 오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도 삼을 수가 있을 것이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큰 광경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졌는데 이 상태를 보니까요,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큰 광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현상이 내 앞에 나타나는, 정말하면 뭐 어떤 정말 이렇게 스가랴서는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달인줄도 보이고 또 두부 감람나무도 보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엄청난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니까 진짜 진기한 풍경이고 진품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요, 진품 광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광경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그런데 나중에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백성을 인도해서 강야에 갔을 때는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게 되고, 십계명도 받게 되고, 또 거기 가서 호렙산에서 또 뭐가 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것도 거기서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히브리 민족 정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는 또 비교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국가적인 정책에 남자가 정말 남에는 죽는 그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뭐 6.25 때 태어나면 6.25동이다 이렇게, 또 해방됐을 때 태어나면 해방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우리 장로님, 이소재 장로님 해방동이십니까? 아니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런 아픔 속에서 시기적인 안 좋은 때에 태어납니다.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아들 명분도 없어지고 살인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가 가장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 80이니까 40년 동안 양을 먹였으니까 여러분 올해 뭐라 그럴까, 아주 직업병도 생겼을 것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양말 못 입고 있나 그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80세 40년 동안 양을 먹였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3분의 1씩은 나눠집니다. 40은 공중생활, 40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 40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자로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나이 80.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모세와 같은 환난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잘 살다가 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행편사, 또 사업에 어려움 오고, 또 직장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산에 사는 사람인데요. 산에 사는 사람, 윤택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요, 어렸을 때는 참 아버지가 부자로 잘 살았대요. 잘 살아갖고 다른 사람 아파트 안 살 때 생전 처음 자기네들은요, 제일 처음에 강명시에서 아파트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아주 부자로 잘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 실패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좋은 집도 다 아주 정말 경매에 넘어가고, 자기 책상에도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요, 정말 어렵게 공부도 어렵게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정말 지금 복되게 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는 난생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 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아마 저도 예수를 믿었어도요, 하나님을 믿었어도 처음에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죠. 찬송이 좋아서 불렀고요. 그런데 찬송의 뜻을 보니까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492장 찬송의 뜻을 제가 이것을 작사 작곡했는 분이 누군가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 작곡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 찰스 가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많이 작곡을 했어요. 곡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16살 때부터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갖고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음악 공부도 많이 안 했대요. 가정이 어려워서 시골 농촌에서 살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16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나중에 찬송가 470곡을 만들어가지고 책도 내고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 그때가 언제냐, 1916년 17년, 16, 20년, 그때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세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나면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하는데, 어떤 분은 계속 유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유지 못하고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슬럼프에 한번 빠지고, 중간에 가다가 슬럼프에 또 빠지고, 그러면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회개하고 또 달려가고, 회개하고 달려가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야 여러분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경험이 많아지면요, 어떤 것이 와도 절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이승자 장로님, 저 같은 또 우리 이승관 장로님, 이런 연세 들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간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진 일들을 보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지난번 주일날 봤죠. 세 가지 성원을 했는데 세 가지 성원을 할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일을 다 이루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떠나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때 40년 전에 자신의 권력의 힘과 혈기와 능력과 의분을 발휘해서 결국은 그 의분과 혈기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됐다. 여러분, 혈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혈기가 왕성한 그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도 되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 예, 거기 이도로 제사장 집에 가서 여러분 양을 치게 되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제사장의 딸을 십보락을 아내를 주셔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예,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90편이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의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이 사람이 80세까지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내일의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꿈이 생겨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고난 속에 여기 있을 때, 지금 이제 젊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여러분 80세 되고 나니까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놨다. 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정말 강건하면 70,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자기가 얻어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내 없고 아들 둘 없고 재산은 얼마 되는지 기록을 안 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먹고 살고 뭐 재산 좀 있었겠죠. 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재산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물론 물질은 우리가 삶의 윤활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속히 지나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요, 여러분 불이었습니다. 불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이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불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도 아니에요. 보통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불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 가까이 오지 말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요. 하나님에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평생에 얼굴을 2번 가렸습니다. 여기도 모세 얼굴 가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남 미녀가 됩니다. 얼굴에 티가 없어. 뭔 티가 없냐면 근심의 티가 없어. 하나님 만나면요 얼굴에 근심의 티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없어. 근심에 주름이 없어. 그리고 얼굴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잡티가 없어. 환해.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해.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와 연약한 힘을 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종이요 노예가 주인 앞에 설 때 신을 벗고 있는 것처럼 신을 벗는 것.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각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맡기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랬어요? 네가 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네 지략과 네 능력과 네 권능 갖고 지금까지 했는 것 갖고는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모든 것 맡기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거래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소리 안 합니다. 신을 벗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각자 보면은요,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모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 자기가 강한 사람은 연단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함을 또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강함이 여러분 정말 힘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도 받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버릴 때 나쁘지. 버릴 때 고통스럽지. 그러므로 자기를 이제 깨어지는 시간, 부정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나는 아직도 어느 부분이 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벗어지지 않는가,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 부시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예,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그 중에도 자기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철저하게 깨지는 것도 철저하게 깨집니다. 여러분 깨지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지기 전에 강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바뀌어줘갖고 은혜가 크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졌어요? 자기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서 장세기 12장 보면 떠나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는데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족장은요 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철저하게 깨어지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깨지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이삭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이삭의 뜻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삭을 그냥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삼아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를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못 바쳐요. 지금 사랑의 교회 그 오정용 목사님 부대에 그 목사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지혜종으로 바쳐가지고 순종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갖고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의 교회 담임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 소리지 요즘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면 들을까요? 안 듣지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딸 둘이가 있는데 아들도 있고 있는데 딸 둘이 중에 누가 한 사람 해야 돼. 정말 지혜종이 돼갖고 이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딸들이 하는 말이 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직접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교회에 이제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나요? 그렇게 하려면요 깨어져야 돼. 부셔져야 돼. 여러분 부셔져야 된다고. 그냥은 못 깨달아요. 그냥 깨닫고 순수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결국은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제물로 드린다고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삭 따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칼과 불은 있는데 칼과 불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의 이레에 준비된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야곱도 형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가장 외롭고 무섭고 어려울 때 가장 야곱이가 처자한 속이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찾아왔어요. 모세도 지금 80세 이제 다 먹었다. 다 살았잖아요. 예, 80세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40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40년 나는 일 안 합니다. 저는 40년 안 해요. 지금이라도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지혜정이 다 와서 맡아서 하면 저는 감사하다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저는 깨끗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는 20년 동안 그 대가 치렀잖아요. 20년 동안 그 대가 치렀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20년 동안 또 그냥 지났어요. 여러분 외삼촌이 세경을 10번이나 더 바꾸고 말이에요. 바꿀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편이 되어갖고 결국은 야곱이는 승리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태극기 보십시오. 별이 태극기. 예, 별이 태극기.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뭘 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쓰러 바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주의 미시오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는 그때부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 부르심을 받았어. 자기가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학자 박사 가진 것을요 나중에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을 되기 위해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길이 열어지고 복된 길이 열어지는데 뭐가 걸림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모세가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부르신 사명을 알려줍니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알려주는데 13절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저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보내신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도 하나님 보내신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세워주셨단 말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 보셨어, 아셨어. 여러분, 아셨다, 보셨다, 들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어라? 들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10번 100번 신발을 벗으라 그래도 10번 1000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소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오늘 8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8절 갑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유브스 족속에게 지방에 내려가게 하노라. 7 족속을 여러분 쳐부셔야 돼. 그냥 가서 하면 그래가 전쟁에 능숙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까 그랬죠. 후스와 싸워갖고 바로 공주에 있을 때 대성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왕은 모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한 땅을 준다 그랬어요. 강경을 보았어. 여러분, 이 광경을요 본 것이 하나님의 땅, 광경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통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건강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리는 내 시간도 찾아야, 젊은 시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여러분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므로 젊은 시간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는데 그 젊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 대신 깨닫는 날부터 하루에 여러분 젊음을 이용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더 플러스 하십시오. 더 플러스 하시면 젊은 시간을 찾습니다. 찾지요. 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꼭 만날 때는 꼭 자기 조상들을요 여러분 여기에 증거를 삼고, 야곱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모세도 그럴 때 뭐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주마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으로.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요 그냥 말씀 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주의 종들은 아닙니다. 다 주의 종 되면 누가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종은 꼭 순종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그분은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되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를 버리고 신을 벗어요. 그러니까 신 벗는 거는 같지만 신분은 틀리고, 신 벗는 거는 같지만 사명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각자 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 앞에 다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통하는 것을 들으시고 근심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9절에도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10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 순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바로한테 어떻게 가겠어요? 바로한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한때는 그래도 바로에게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손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서 다시 가면은 바로가 그냥 두겠습니까? 안 두지요. 요즘에 헌법에 하면은 물론 세상 여러분 시효가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뭐 시효가 어디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가 모세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말이 없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만약에 바로가 만났으면 너 왜 왔냐고, 너 우리 민족을 죽이고 도망가서 살다가 왜 왔냐고 여러분 이유를 따지고 묻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답합니다. 11절 모세의 답변을 봅시다. 다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겠냐고. 여러분 갔다면 당장 체포되어버리지, 수갑 채우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보내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13장부터 6월달을 지나고 여러분 결국은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갖고 결국은 바로가 아주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가 졌어. 모세가 이겼어. 이스라엘 다 끌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했어? 너희는 짐승과 아이들은 다 두고 어른만 가서 3일 동안 제사 지는 거 다시 이리로 오라 그랬어. 애굽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물도 있어야 드려야 할 제물도 있었고 아이들도 제사 지는 거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말한 그대로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이루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여러분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가 겸손의 학교고 모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봤는데 이 광경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된 광경입니다. 축복된 광경.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된 광경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